히브리서 7장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이 끝날 때 이제 영어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반차라 하는 것은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반차가 있어가 반차대로 들어가서 섬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돼 있죠.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거죠. 지성소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연합이 하나님을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님이 연합되면 내 존재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갔고 다른 제사장들은 지성소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근데 예수님은 원래 대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반차를 좇았다는 말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론은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죠. 땅에 있는 지성소. 근데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 가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론을 통해서는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고 멜기세덱을 통해서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실제에 들어갔다. 실제. 이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랬죠. 그 살렘이 결국 뭐죠? 평화잖아요. 평화. 샬롬. 샬롬. 예루살렘. 그 살렘이 뭐냐면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평화한다. 이게 구원을 말하거든요. 이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 여기는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왕이면 제사장. 근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원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축복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다. 그 말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죠? 예. 원래 받는 사람이 더 높잖아요. 더 높다.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자, 두 번째, 살렘 왕이다. 살렘은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곧 평강의 왕이에요. 자, 왕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게 중요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 말은 누가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생명의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뭐 창조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 항상이 중요해요. 첫 번째 의의 왕이고 두 번째 평강의 왕이고 세 번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은 하늘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상 제사장은 있다. 항상. 다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사장은 항상 지성소에 들어가는 완전히 다르죠. 수준이 다르죠. 네 번째,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제사장인지를, 대제사장인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력한 노력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자, 아브라함의 아들, 예, 세 번째 아들이 레위죠. 그죠?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잖아요.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원래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은 결국은 뒤에 가면 레위로부터 쭉 내려가서 모세 시대에 가서 아론이 대제사장을 받잖아요. 그죠? 레위보다도 한참 400년 더 넘게 지나야 거기서 그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 가문이 나오죠. 자,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여기 율법이에요. 중요해요. 율법 아래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다. 자, 율법에 의하면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10분의 1을 취할 수 있는 그 율법이 있었죠. 근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이전에 지금 사람이잖아요. 네, 아브라함 때 살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레위가 태어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제사장 직분이 생기기 전이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 아브라함이잖아요. 약속 얻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 그러니까 폐일언하고 하는 거는 이제 딱 정리해 보면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낮은 자가 아브라함이고 높은 자가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가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죽을 자들이 10분의 1, 그러니까 레위 지파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그 뭐죠? 멜기세덱이잖아요.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받았다. 이건 살아있는 자고 레위 자손들은 죽은 자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고 멜기세덱은 하늘에 속한 자. 이게 살았다는 거죠.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으니 레위는 아브라함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쳤잖아요. 그러면 레위가 멜기세덱, 제사장 지파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자기의 11조를 누구한테 바쳐요? 멜기세덱이거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가장 근원적인 최고의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렇죠? 야곱의 허리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는 아직 아브라함 속에도 있지 않았죠. 그만큼 멜기세덱이 먼저 된 자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레위 지파로부터 온 게 아니라 멜기세덱으로부터 온 대제사장이다. 이거를 정리하면서 11절에 넘어가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자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은 텔레이오시스 완성될 수 있다면 율법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율법이기 때문에 완성이 안 돼요.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갈로 해놓고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은 우리를 완성시켜주지 못한다. 율법은 옳다 그르다를 해놓으니까 항상 옳게 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대로 완성시킬 수가 없죠. 자,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예수를 말하죠.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 말하죠.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그러면은 제사 직분이 바뀌죠. 변역한 적이란 말은 메타티데미, 옮겼다, 변경하다. 자, 제사 직분이 아론의 반차를 좇은 사람만이 제사장 노릇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사 직분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율법도. 그 제사장 직분은 만든 게 뭡니까? 11절에 보면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 직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제사 직분이 바뀌면 율법도 반드시 뭐예요? 변혁된단 말이에요. 아, 제사 직분이 바뀐다는 말은 율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히브리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 제사장이 바뀌면 율법도 바뀐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요. 히브리서만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아, 율법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노모스. 그러니까 이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죠. 이 법이 바뀌었다는 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해요. 제사제권이 바뀌면 법이 바뀐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죠? 구약의 율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죠. 예수님 유다 지파라고 했죠.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죠. 유다 지파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위 지파가 소용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맞죠? 유다 지파. 네,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자, 그는 어떤 제사장이냐? 별다른 제사장인데 그는 육체에 상관한 사르키노스, 사르크스, 그죠? 육에 속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이게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이죠. 육체와 연결된 게 뭐냐면은 계명의 법이죠.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오직 무궁한 하는 말은 영속성 있는. 이게 무궁한이 아까 전에 치면 어디로 가냐면요. 항상 있었죠. 7장 3절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그 연결 7장 3절 항상. 그러니까 무궁한 이거는 파괴되지 않는,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공급되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되었다.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인가? 율법을 쫓아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솟아나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켜낼 수 있고 화목시켜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된 거지. 율법에는 레위 지파가 된다 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는가? 생명의 능력으로 된 거라.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대제사장 노릇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으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생명의 능력을 좇은 진짜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제대로 연결을 못 시켰죠.
율법을 좇은 확실한 대제사장이라도 실제는 하나도 주지 못하는 그냥 땅에 있는 지성소만 자기 혼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 만나고 나왔을 뿐이지 아무도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지성소에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음으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히 하나로 연합시켜버린 진짜 생명의 능력을 좇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켜버린 진짜 참 제사장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명의 능력을 좇은 별다른 제사장이 있는데, 그죠? 이게 다시 11절로 가면 이 생명의 능력을 좇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다른 제사장이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좇은 레위 지파를 따라서 그 성전에 들어가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연합이 되고 무궁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구약의 율법적인 부분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삶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 이게 로마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연결시키시면 정확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법이긴 법인데 뭐예요? 다른 법이죠. 그죠? 12절에 법이 변역된다 할 때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뀐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지금은 율법으로 살면 안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면 율법이 완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17절에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 중요하다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18절에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폐하고. 전에 계명이 뭡니까? 율법이죠. 7장 16절에 계명의 법이죠. 엔톨레. 계명의 법은 어떻게 됐어요? 자, 전에 계명 율법은 어떻게 해요? 연약하며 힘이 없단 말이에요. 아스데네스.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익하다. 무용하단 말이에요. 율법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율법이 아데테시스. 무효화됐단 말이에요. 무효화. 이렇게 율법이 폐해졌느냐 안 폐해졌느냐. 사람들은 율법을 안 폐했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는 율법을 폐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군데를 같이 봐야 돼. 한 군데만 보시면.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왜냐하면은 17,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그죠? 온전케 못할지다. 아까 전에 11절에 나왔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죠? 율법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온전케 못 되죠. 11절에 온전하다는 말하고 19절에 온전하다는 말에 같은 걸 연결시키셔야 돼요. 율법은 어떤 사람도 완성시켜낼 수 없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 말은 뭐겠어요? 완성시켜낼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뭡니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래서 뭐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죠. 승천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지성, 승천. 이 승천을 말해요. 우리 하늘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즉 하늘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연합되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게 그래야, 그죠? 그게 진짜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연합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무궁한 생명이 누려집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뒀던 참 제사장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제 또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할까요? 길게 했죠? 네. 19절. 네. 히브리스는 다른 성경에 없는 것들이 나와요. 신약 27권 안에 없는 내용이 히브리스에 율법과 율법을 폐하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가 뭔지 명쾌하게 보여주는 게 히브리스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스를 제대로 공부해야 확실히 쪼개져요. 혼과 영을 히브리스 말해서 혼과 영을 쪼개잖아요. 관절골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나오고 구약과 신약을 찔러 쪼개요. 생각보다 히브리스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 않는 사람은 히브리스를 다시 깊이 보면은 내 안에서 막 정확하게 혼과 영이 쪼개지고 또 율법과 복음이 쪼개지게 돼요. 네. 그러면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뭐가 다른가 이게 명쾌하게 보여진 다음에 구약을 보셔야 돼요. 근데 구약과 신약이 뭔지도 모르는데 구약 막 읽어가지고는 헤매버린다. 네. 자, 그래서 히브리스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히브리스를 배워야 내 안에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나누어지면서 내가 신약 시대를 살 수가 있어요. 안 나누어지면 신약 시대를 못 살아요. 예. 자,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 히브리스 자세히 해보면 재밌어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네. 처음 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요.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히브리스 공부해보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맞죠? 목사님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다 그러는데 히브리스 읽어보면요. 아니,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 율법을 폐한다는 말이 있었어. 평생 읽어도요. 요 구절이 안 들어와요. 저도 히브리스 보면서 아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네. 그만큼 우리가 편향되게 성경을 본다는. 편향되게. 예. 그래서 히브리스를 제대로 한번 반복해서 한 2번 정도 반복하면요. 친구 이야기가 확 뚫어집니다. 확 뚫어지고, 나누어지고. 굉장히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히브리스까지. 예. 제 혼자 있으면 안 볼 건데, 같이 있으니까 보게 돼. 혼자 있으면 먹고 놀 건데, 제가. 같이 있으니까 말씀도 공부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나누실 거 없으시죠? 앞에 나눠가지고. 네.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에서 온전히 연합할 수 없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놓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고 그 연합을 누리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찾아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신약 시대를 살게 해주시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모든 것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되어지는 이 세계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진짜 이 코로나가 자꾸 심해져가지고 갈라 그러면 이네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